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끝난 것 같고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불쾌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고 직장 안에서도 일하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시고 이번 여름에도 건강 잃지 않고 항상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창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습니다. 여기에 민간에라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민간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일반 백성들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 표적,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육체에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낙심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민간의 모든 백성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일으켰는가? 12절 앞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거죠.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사도들의 입장에서 어이구, 내가 기도하니까 고침을 받네, 노임을 받네, 회복이 되네, 내가 한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적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 가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이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감히 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람들을 무시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사도행전 5장 내용의 초반에 보면 우리가 함께 몇 주 전에 나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날에 그 자리에서 그 두 부부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까지도 소문이 자자한 거죠. 저들의 모임은 보통 모임이 아니야. 저들의 모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돼라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경외함, 거룩하게 보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저 모임에 나는 들어가리라 이렇게 쉽게 호기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하고 떠나간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했다?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 하나됨, 구별됨, 이런 거를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됐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대요. 큰 무리가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나? 교회의 본질,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나 예수님 믿지만, 예수는 믿기는 믿을 거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이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아니, 거룩해야 할 교회가 왜 세상과 똑같지? 부정과 부패가 왜 교회 안에 가득하지? 왜 거짓이 가득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위선적이지? 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계산적이지?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오히려 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바깥에서 보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당신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이 되면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직장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자,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집안에 누워있던 환자들을 보호자들이, 가족들이 데리고 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나에게 덮일까, 내 가족들에게 덮일까, 내 자녀들에게 덮일까 하는 마음으로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특출난 한 사람, 특별히 어려운 사람, 그 중에 가장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골라서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길가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받게 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간절함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그 수많은 인파를 속에 들어가서 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닿아야 되겠다,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안 만나면 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그들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절함과 소망, 이 순종,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1부 예배를 끝나고 제가 나가는데 우리 앞에 계신 박영순 권사님이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여쭤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뱅 돌고 어지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몸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싹 나와서 그날 그 식당 봉사가 있었는데 봉사까지 다 마무리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쳤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신 거예요. 사도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 성도 안에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있었던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아픈데, 머리가 어지럽고 아픈데 기도를 해주면 고침받을 것 같아. 여러분,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올 때도요,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절박함, 간절함으로 옵니다. 사모함으로 와요. 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 하나님 만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온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냥 주일에는 그냥 교회 나가는 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그냥 가는 거, 여러분 그 간절함의 농도가 다르겠죠.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또 그와 같습니다. 그냥 중이 연불 맺듯이 하다가 그냥 조는 사람과 창자가 터져라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와 여러분 기도의 농도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절박함을 보고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때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셨냐? 사도를 통하여. 그런데 사도를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러한 고침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와서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박함,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요? 온 마음이요. 온 마음이 뭐예요? 이게 절박함이에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의 건강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 나의 가족들도 그렇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보세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대요. 시기심이 확 일어났대요. 왜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사도들,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유대교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교, 예수교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는 싫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있어요. 옆에 다른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이 막 줄어. 성도들이 떠나가. 근데 옆에 교회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네. 그럼 어떻겠어요? 이쪽에 계신 성도들이 시기심이 일어나겠죠. 아니, 저 교회는 왜 저렇게 가지?
왜 자꾸 우리는 빠져나가지? 뭔가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집안에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공부를 못해. 원서를 내면은 다 떨어져. 그런데 옆집은 공부를 잘하네. 원서를 내는 족족 다 붙네. 내 자녀는 대학 어디를 갈지 고민하고 못 갈까 봐 걱정하는데 여기는 어디를 갈지를 걱정해요. 그러면 옆집 자녀를 보면서 박수 쳐주고 기쁘다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와 같은 마음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심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가두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19절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뒀다고요.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 주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해줬습니다.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가둬두려고 해도 주님이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밤에 사도들을 풀어줬다고요. 사람이 풀어준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와서 풀어줬다고요. 이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까? 묶여있고 매여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풀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풀어 놓아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왜 풀어줬어요? 도망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 편안한 삶을 살아. 갇혀있지 말고 안락한 삶을 살아라.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라. 이걸 위해서 풀어준 게 아닙니다. 왜 풀어줬어요? 복음 증거하라고요. 예수님 증거하라고 풀어준 거예요. 너 갇혀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백성에게 말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뭘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은 거죠. 주의 사자가 선포한 내용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이 새벽이 언제예요? 풀려 놓아지게 된 그때예요. 아니, 고생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면 새벽에는 좀 쉬었다가 아침에 가지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새벽에 풀려나자마자, 새벽에 얼마나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겠죠. 다 잠자니까. 그러나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성전에 바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왜 풀어 놓아주었는지 사명을 받고 아는 겁니다. 더 이상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멀리 도망가야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멀리 도망가야죠. 그래야 안 붙잡히죠. 그런데 이들은 뭐 했어요? 주님이 풀어 놓아주면서 주신 사명을 알았던 겁니다.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바로 새벽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 예수님 증거하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겁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너 한 사람 예수 믿고 너 한 사람 구원받고 너 한 사람 죽어서 천국 가라,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거는 너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도를 풀어놓아 준 건 뭐예요? 너 빨리 도망쳐. 너 혼자 편안하게 살아. 너 예수 자유롭게 믿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둬둔 거를 풀어놓아 주신 건 뭐예요? 너 밖에 나가서 복음 증거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알려줘. 그것 위해서 풀어놓아 준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풀어놓아 주신 사명입니다. 이건 사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 주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25절 보니까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더니, 자,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 있는 줄 알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없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보니까 이들이 풀려나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서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위협하죠.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지금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협했지, 저기 경고했지,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 선포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다시 해? 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죠. 묻는 겁니다. 자, 그때 뭐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는가?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 이 대제사장이 위협을 하고 할 때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마땅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뭐였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결에서 누가 이기게 되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을 기뻐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람 기쁘게 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온 자야. 나는 그 부르심 때문에 왔어.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장,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두 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나의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겨야죠. 근데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해. 그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굴복당하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그거는 나에게 어려워요. 그런 요구는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감동보다 내 감동이 더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자가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의 절박함,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순종이 있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성이 회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